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라.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깨어있는 종이 복을 받습니다.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지 우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은희자매님이 봉독해 주신 대로 한마디로 복받을 종과 벌받을 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깨어 있어야 복이 있는 종이 되겠는가, 그런 말씀이죠. 첫째는 복의 기준이 달라져야 돼요. 내 기준에서의 복과 하나님 관점에서의 복의 기준은 상당히 달라요. 거듭거듭 오늘 37절, 38절, 43절에 거듭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종들을, 이렇게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37절에 또 38절에도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리고 43절에도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계속 지금 복이 선포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복받을 종인가,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복의 기준은 삶을 살아가는 자세와 태도입니다. 자세와 태도예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열심이 아니라 자세와 태도. 세상 복의 기준하고는 달라요. 세상 복의 기준은 우리의 내면의 자세와 태도보다는 겉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성공과 출세, 재물이 얼마나 많은가, 소유하고 있는가, 그런 기준이 되죠. 어떤 이제 태도와 자세인가, 한마디로 주인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지만 주인이 언제 나타나더라도 곧 열어줄 수 있도록 준비하고 깨어있는 자세,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35절 36절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앉아있지 말고 서 있는 이유는, 무장을 하고 서 있는 이유는 36절에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 곧 열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깨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혼인 잔치는요, 지금 오늘날 그 결혼 피로연하고는 틀려요. 여러분들이 이제 놀라시겠지만 보통 일주일에서 보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먼저는 신랑 집에서 며칠 하고 또 신부 집에서 며칠 해요.
어떤 일은 며칠씩 해서 일주일에 끝나기도 하고, 또 어떤 집은 결혼 피로연을 신랑 집에서 일주일 하고 신부 집에서 일주일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집집마다 틀리죠. 일주일에 신랑 신부의 집에서 다 끝나기도 하고 보름씩 걸리는 집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죠. 그 당시는 핸드폰이 있지도 않잖아요. 전화도 없었던 시절이고, 그러니까 언제 주인이 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번호키를 누르고 들어올 수 있는 시대도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혹 2경, 혹 3경이라는 말씀이 38절에 나와요. 주인이 혹 2경에 올까? 혹 3경에 올까? 2경은 밤 9시에서 12시까지고 3경은 밤 12시에서 새벽 3시까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밤에 오실지 주인이 새벽에 올지 모르기 때문에 잠이 들면은 주인이 문 두드리는 소리를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 있으면 잠이 드니까 서 있는 거죠. 그만큼 깨어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두드릴 때 빨리 열어주기 위해서, 그런데 또 옷을 입고 무장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옷을 벗고 있으면 주인이 두드릴 때 옷을 껴입고 걸치고 그러고 나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종들을 거느릴 정도의 집이면 본체가 따로 있을 거고, 종들이 거주하고 있는 숙소가 또 따로 있을 거고, 대문까지 걸어 나가는데 소요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근데 오늘 밤 오는 거를 알면 주인이 떠날 때 이 집은 피로연을 일주일 할 거니까 내가 무슨 요일에 올 거다 하면 그날만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보름이 될지 일주일이 될지 모르니까 그때부터 기다리는 거예요. 월요일도 기다리고 화요일도 기다리고 수요일도 기다리고, 아이고 토요일이 돼도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올지 내일 올지 언제 올지 모르는데 계속 그렇게 깨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서로 교대 근무를 하면서. 그래서 복수로 지금 표현이 돼 있는 거예요. 38절에 그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이 아니라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깨어있는 자세, 이러한 자세를 얘기해요. 독불 장군이면 안 됩니다. 한 마음으로 깨어있는 자세여야지 되고, 두 번째는 주인이 근데 깨어있어도 끝까지 깨어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인이 올 때까지 끝까지 한결같이 깨어있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39절에 도둑 비유를 들고 계시는 거예요. 자, 39절 볼까요?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도둑이 언제 들지 알았다면, 그쵸? 집을 잘 지킬 수 있었겠지. 아무리 덜렁거리는 사람일지라도 밤에 현관문을 닫고 잠그고 잡니다. 예, 요즘은 도어락이 닫히면 자동으로 잠궈지지만 그 당시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365일 문단속을 하고 자는 이유는 도둑이나 이상한 사람이 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40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도적이 언제 들지 모르기 때문에 365일 문단속을 하고 자는 것처럼 그렇게 깨어 있으라.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뭐냐면, 우리의 어떤 열심보다는 우리의 정신이 집중해서 정신 차리고 깨어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깨어 있느냐? 늘 한결같이 끝까지 깨어있는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받을 종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 복의 기준이에요. 이런 자세로 깨어있는 종은
어떤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이게 정말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이게 말이 되는가? 37절과 같은 복을 받습니다. 자, 37절에 볼까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렇게 되면 37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는 거예요. 일을 할 준비를 하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든대요. 지금 누가 시중을 들어요? 주인이 종의 시중을 드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얘기. 말이 됩니까? 주인이 종의 시중을 든다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결같이 끝까지 변함없이 기다리는 것이 곧 지혜고 진실한 청직이라고 42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42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그리고 46절에 보겠습니다.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는 벌에 처하리니. 신실을 하라 얘기죠. 예. 그래서 한결같이 끝까지 깨어 있는 것이 곧 지혜고 그것이 정직한 거고 그것이 신실한 신앙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실이 뭐냐면 국어사전을 찾아보세요. 신실은 믿을 신자입니다. 착실할 실자. 그러니까 믿음직스럽게 착실을 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렇게 깨어서 신속히 문을 열어주는 종을 보면 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놀라지. 한참 있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신속하게, 내가 언제 올지도 모르고 한참 있다가 왔는데, 그리고 새벽 미명에 왔는데 문을 열어주니 얼마나 감동이고, 그런 종을 가장 신뢰하겠죠. 가장 믿을 수 있겠죠. 그래서 주인이 그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 실예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 아내의 이 요셉이 또 잘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애굽의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런데 원망과 억울함의 감정에 빠져서 원망하다가 그 옥에서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이렇게 복수심에 차서 세월을 호송할 수도 있는데, 그는 감정에 묶이지 않았어요. 자기를 시기심으로 팔은 그 형제들에 대한 분노에 매이지도 않고, 보디발 아내의 그 모함으로 자기가 그렇게 억울해서 이를 갈면서 있는 게 아니라, 그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그 애굽의 전 옥을 관리하고 있는 간수장의 눈에 띄어서 인정을 받잖아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그들이 보았더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애굽 간수장의 신임을 받아서 애굽 전 옥의 총무 일을 맡게 됩니다. 요셉이. 예. 그러다가 이제 때가 돼서 애굽 왕이 심상치 않은 꿈을 꿔요. 그 꿈 때문에 두려워서 번뇌가 심해서 모든 애굽의 술사와 박사들을 불러들여서 내 꿈 좀 해몽을 해봐라. 해몽을 못해요. 근데 누가 그 꿈을 해석하냐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요셉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꿈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기근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에 처할 그 위기를, 그 애굽의 위기를 요셉 때문에 미리 준비해서 그 위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이러한 요셉을 애굽 왕이,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 왕이 어떻게 했냐면, 내가 왕인 것은 내 자리뿐이라고, 내 왕자일 뿐이라고 하면서
임금의 도장이 찍힌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끼워줍니다.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자기가 타는 수레 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좋은 버금가는 그 수레에 태우고 모든 백성들로 요셉에게 엎드려 절하게 합니다. 이게 뭡니까? 어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신실하게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깨어있는 요셉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애굽 왕조차도 자기의 모든 것을 나라의 국무총리로, 그것도 이방인인 출신, 노예로 팔려온 출신 요셉을 그렇게 앉히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 맞죠? 종이 이렇게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주인이 허리띠를 띠고 앉히고 시중을 들리라. 실제 상황이잖아요. 주인이 띠를 띠고 종을 앉히고 시중 든다는 것은 지금 요셉의 신뢰를 든 것처럼 그만큼 그 종을 하나님이 높이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존귀케 하신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용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도록 할게요. 저나 여러분은 복받을 종의 자세를 갖추고 믿는 신앙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신실하지 못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함부로 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벌에 처한다고 45절 46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그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는 벌에 처하리니. 꼭 사람을 때려야 불충한 종이 아니라 그만큼 자기 멋대로 살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자, 주인이 높이고 상 주시는 복의 기준은 이러한 자세와 태도로 깨어 있는 자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누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에 대하여서 깨어 있느냐 이겁니다. 깨어 있긴 깨어 있는데 자세가 깨어 있는 자세인데 무엇에 대해서 오늘날 하나님과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그 신앙의 대부분이 뭐냐면 바로 돈입니다. 재물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재물과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음에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돈 버는 일에 집중하느냐 이런 거죠. 예. 끝없이 있는데도 족한 줄 모르고 더 많은 돈에 집중하다가 결국은 아주 더 소중한 것,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을, 소중한 것을 잃게 됩니다. 돈 주고 살 수 없는 건강 잃게 되고요. 가족 구원 잃게 되고요. 존귀함도 잃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이런 자세와 태도를 잃고 돈이 많아지면 추하게 삽니다.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치스럽고 그렇게 살게 돼요. 큰 지병을 얻어서 입원하게 된 사람들을 신방하다 보면은 공통된 고백들이 있다고 합니다.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앞만 보다가 달려오다 보니 얻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되었다고. 큰 병에 걸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가족 구원도 등한히 해서 가족은 가족대로, 그리고 심지어 돈이 많아서 이혼하게 된 경우도 있고. 저희 교회에 몸이 불편해서 지금 못 나오시고 유튜브로 지금 라이브로 듣고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같은 고백을 저에게 했습니다. 건강 돌보지 않고 내가 너무 건강하니까 그 건강을 돈 버는 일에 다 집중하다가 내 몸이 이렇게 망가졌다고. 근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면 뭘 하시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엄청 찔려서 돌아보니까 지금도 건강 주시면 돈 벌러 나가겠구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래서 회개하게 되었다고.
그래서 집사님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이 환난을 내가 달게 수용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환난 속에서, 이 환난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잘 깨닫고 수용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지금 가고 계시는 거잖아요. 돈을 벌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마음과 정신이 돈 버는 일에 집중하느라고 하나님의 의는 이루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있고 돈 버는 일에 집중하는 우리가 많은 돈을 얻게 되면 누구를 위해서 그 돈을 쓰겠어요? 나를 위해서 쓰죠. 오직 자기 자신을 보이기 위해서 과다하게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자세와 태도로 모은 돈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쌓을 만큼 쌓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돈 때문에 타락하니까. 그래서 제 아들을 중보할 때도 제가 그렇게 중보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므로 절대로 종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우리 피조물인 하나님의 백성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무엇에 대하여 또 깨어 있어야 되느냐 이거죠. 부르신 주인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 내 중심의 신앙이니까 나를 위해서 돈 잘 벌고, 건강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식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생명이니까. 예.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그 씨를 조성하게 생명을 주신 거지. 그런데도 자식을 위해서 올인하고 돈 많이 벌어서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올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우리는 피조물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주인이냐면 하나님이 주인인 겁니다. 그래서 35절에 무장하고 정신 차리고 깨어 있는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냐면, 무엇을 위해서냐면 바로 부르신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예. 36절에 볼까요? 그 주인이 돌아와서, 누가 돌아와서? 그 주인이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깨어있는 자만 열어줄 수 있잖아요. 또 37절에 그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주인이 와서 보니까 미련하게 콜콜 자고 있어. 어떻게 돼요? 매 밖에 돌아가는 게 더 있겠어요? 또 42절에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43절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누가 이르러요? 주인이 와서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내게 맡겨진 식구들,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둔 게 아니라 가족 구원을 위해서, 예, 우리 부모 구원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그냥 맡겨진 그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내가 이를 때, 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자에게 44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창대케 되는 복을 주시고 존귀케 높이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맡긴 그 종들이란 누굴까요? 조금 전에 제가 풀이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입니다. 가정이에요. 가장으로서, 그리고 주부면 주부로서 내 자식 잘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야지 되고, 내 남편 하나님의 뜻대로 잘 내조해야지 되고, 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맡겨진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맡겨진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하면서 어찌하든지 내 직장에서 하나님을 한 사람이라도 믿게 해야 되겠다. 맨날 돈 벌기 위해서 직장은 다니는데 직장에 다니는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는 이런 신앙. 예. 그리고 또 내게 맡겨진 직분대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 이게 뭐냐면 결국
누구를 위한 열심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입니다. 자기를 위한 열심은 자기 방식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위한 열심이냐, 주인 대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열심이냐, 무엇에 대해서 깨어 있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열심은 열심인데 자신을 지키고 세우기 위한 열심, 자기가 복받기 위한 그런 계산적인 목적의 태도로 열심이 특심인 이런 신앙이 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 자신의 만족과 자신을 보이기 위한 열심인 신앙인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지키는 건 열심히 하고 보이는 건 열심히 하는데 아직 자기 자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집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두려움으로 섬기는 자는 자연히 저절로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주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되는 거죠. 저절로 되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이러한 자세는 저절로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열심은 어떤 열심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 묵상하지 않고 아직도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겉으로 보이는 열심히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헛믿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열심이 어떻게 되는가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이 열심이 성전을 삼키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지 않는 자기 열심의 사람들 때문에 엄청 교회 안이 피곤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33절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고. 예루살렘이 뭡니까? 교회 안이에요. 교회 안에 육신적인 신앙, 자기를 지키기 위한 신앙, 자기 살기 위해서 믿는 열심,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섬기는 사람들과는 계기가 되면 맞지가 않습니다. 네. 자기를 지키고 세우고 보이기 위한 이 열심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누고자 하는 말씀인데요. 왜 주인은 굳이 떠나 있으며 굳이 또 왜 생각지 않은 데에 찾아오시는가? 이게 이제 문제예요. 새벽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예배를 하는데 큐티로 합니다. 큐티로 예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일방적으로 큐티를 가지고 강의 설교로 새벽 예배를 하고 내려가면은 긴장을 안 할까봐 그냥 제가 딱 시켜요, 한 사람을. 그리고 어저께 나 시켰으니까 오늘은 안 시키겠지 할까봐 그 다음날 또 똑같은 사람을 시키기도 합니다. 예. 이거 언제 걸릴지 몰라. 그래서 새벽 예배 때 조 집사님이 이제 제가 지정해서 해보라고 그랬더니 조 집사님 얘기 듣고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고 웃었는지 몰라요. 조 집사님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깨달은 거. 근데요, 목사님, 주인이 멀리 있다는 사실이 문제이고 함정이구만요. 그렇잖아요. 이 주인이 함께 있지 않고 멀리 있다는 이 사실이 문제이고 함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함정이 있대요. 아이고 참, 언제 오실지 말씀 안 해주시는 것이 이게 함정이네요. 엄청 은혜 받았습니다. 예. 왜 이렇게 하시는가? 지금 40절에 그러시잖아요. 4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왜 이렇게 하시냐고요. 이게 함정인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네. 엄청 은혜 받았어요, 진짜. 내가 주인이면 어떤 현상이 생기겠는가? 내 뜻대로 움직이죠. 잘 들으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예, 진심으로.
저는요, 진심으로 이 오미크론이 참 솔직히 저는 하나님으로 느껴집니다. 오미크론 코로나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위에 하나님이 자정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말 제가 목사라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 양심에 사심 없이 드리는 건데 너무 슬퍼요. 너무 서글퍼요. 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계산적이고 약삭 빠른지 모르겠어요. 자신을 위해서 자기 살겠다고 교회에 와서 코로나 걸릴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집에서 숨어서 설교 듣는 이런 자세와 태도. 이거요.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자신을 철저히 지키고 살리기 위해서는 KF94 마스크 쓰고 교회에서 1시간 앉아 있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런데 희한한 것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맛집은 찾아다니면서 1시간 마스크를 빼고 입을 벌리면서 밥을 먹습니다. 누가 진리냐면 자기 자신이 진리인 거예요. 교회 가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숨어서 설교 듣고 맛있는 맛집은 찾아가서 입 벌리고 먹으면서도 나는 괜찮으리라고 믿는 이런 자기 진리. 예. 그리고 또 내가 외로우면 누구를 찾아가요? 친구나 친척 집에 찾아가요. 그러면 사람이 여러 명이잖아요. 집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마스크 벗고 음식 먹으면서 수다 떨죠. 그러면서 또 생각합니다. 자기 진리예요. 주님이 진리가 아니라 내가 진리인 거예요. 내가 외로워서 찾아갔을 때는 입 벌리고 그렇게 수다를 떨고 마스크 벗고 있으면서도 안 걸릴 거라고 믿고 있는 거. 예.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생각지 않은 때에 코로나로 둔갑하고 이미 와 계신 하나님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알아들으세요 지금? 근데 믿음으로 깨어 있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는 줄 알아요? 오미크론을 피해야지. 나중에 오시겠지. 믿음으로 깨어 있지 못하면 나중에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믿음으로 깨어 있는 자는 오미크론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아는 종이 깨어 있는 겁니다. 예.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사는 거예요. 정말 너무 슬퍼요. 제가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설교 준비하다가 너무 슬퍼서 울었어요. 도대체 성경 열심히 하면 뭐하며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주일 성수를 하는가. 예. 그리고 또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 자신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는 재물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 방식과 다 타협하고 있고 가족들과 타협하고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아무튼 우리 자신을 지키는 데는 이렇듯 무서울 정도로 철저하면서도 그렇게 철저히 자신을 지키고자 하면서도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순종해야 할 일은 거스리고 끝없이 변명하면서 불순종하는데 정부에서 내리는 지침에는 100% 철저히 지키지 않으면 난리가 나는 이런 자세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다고 저희 교회가 믿음 지키겠다고 정부의 지침을 어기는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왜? 이웃에게 덕이 안 되니까 정부의 지침대로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정부 지침을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자세로 지키고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 말씀에는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는 것은 끝없이 변명하고 있으면서 자기 살겠다고 코로나 오미크론 앞에서는 정부 지침대로 지키겠다고 이렇게 아우성이니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예. 주님의 뜻에 힘들어도 외로워도 묵묵히 한결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늘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는 이같이 유익한 쪽으로 휩쓸리고 얄팍한 계산을 따라 한결같지 않은 신앙, 어떻게 하나님의 신뢰를 얻고 어떻게 하나님의 감동을 잊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원을 기다리겠어요? 이러니까 이렇게 믿고 이런 자세로 믿고 있으니까 45절 46절 같이 날마다 징계받고 날마다 좋은 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45절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는 벌에 처하리니. 너무 신실하지 못해요. 우리의 신앙이 너무 자기의 안위와 유익을 따라서 계산하고, 예. 무엇을 열심히 하고 무엇을 열심히 지키는 것하고 실제로 삶에서 살아내는 자세는 엄연히 다른 문제예요. 엄연히 다른 문제입니다. 뭘 아는 것과 내가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는 엄연히 다른 문제예요. 오직 부르신 주인의 뜻을 따라서 마음을 집중해서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끝까지 변함없이 기도로 깨어 있는 자만이 그 기회를 얻는 거예요. 복된 기회를 얻는 거예요. 가족 구원의 기회도 얻는 거예요. 예. 깨어 있는 자만, 그리고 끝까지 깨어 있는 자만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의 영혼을 놓고 하실 때, 두드릴 때 알아듣는 거예요. 깨어 있지 못한 사람은 와서 경고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경고를 수없이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알아듣냐? 다 잃어버리고 알아듣는 거예요. 다 잃어버린 후에야.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생각나는 거예요. 아, 이래서 경고하셨지. 그래서 이렇게 하셨지. 신실하게 깨어있는 자만 지금이 회개해야 될 때인지, 지금이 내가 미워하는 니느웨 같은 사람에게 찾아가야 될 때인지, 지금이 화려한 소돔을 내가 떠나야 될진지, 지금이 내가 시험 가운데 있는 건지 깨어있는 자만 아는 겁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깨어있는 자만 알아요. 돌아보세요. 우리가 실패하고 낭패를 당한 사실에 대해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늘 사실은 그 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미리 경고하셨어요. 하나님은 매우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을 못 알아들어서 우리가 실패하고 낭패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참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보다 좋은 주인이 없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적용해 보겠습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 우리는 정작 무엇에 집중하면서 누구를 위한 열심인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생각지 않은 때 오리라고 하신 이 생각지 않은 때는 나중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임을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없이 느껴지는 이 시간 지금, 오미크론이 기승을 부리는 이 시간 지금, 여러 감정으로 속이 상할 대로 상한 이 시간에도 그저 한결같이 주인 대신 주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고 현재 속한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청지기 역할을 잘 아버지 감당하는 것임을 익히 잘 알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교회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한 뜻을 가지고 깨어있어서 충실한 우리 소망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